재작년까지 2024년까지요. 제 모교의 그 신학대학원에서 교양 과목으로 특별한 클래스 하나가 개설되었었습니다. 수년간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타이틀은 선교와 목공이라는 클래스였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생들이 한 학기 동안 나무로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드는 클래스였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 친구 목사가 그 클래스의 강사였는데요. 그 대학원생들과 함께 직접 나무를 만지면서 작은 가구도 만들고 십자가도 만들고 그리고 작은 강대상까지 만드는 그런 참 의미 있는 클래스였습니다. 한 번은 그 친구가 SNS에 이런 사진을 한 장 올렸습니다. 한 대학원 학생이 만든 작품인데요. 이 학생은 다른 학생들이 쓰다가 남은 그 자르고 남은 그 짜투리 조각들의 바닥에서 다 주워서 그 남은 나무로 이렇게 십자가를 만든 거예요. 우리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이제 그만 보여주세요.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하고 연결되는 메시지라서 먼저 좀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이제 그런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전할 수 있을까 하다가 예전에 자기가 직접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편지를 쓰는 가운데 그게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부터 8절까지는요 이 돌에 대한 이야기가 컨텐츠가 되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는 버려졌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리빙 스톤, 보배로운 산 돌이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버려졌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직접 봤으니까요. 그리고 베드로 자신도 부끄럽지만 며칠 동안은 거의 예수님을 버린 것처럼 그렇게 숨어 살기도 했습니다. 온갖 저주와 조롱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사람들에게 그렇게 버려지시고 철저히 혼자가 되셨죠. 가까운 가족들과 제자들, 따르던 무리들과 환호하던 그 군중들에게 큰 실망을 주시면서 예수님은 버려지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호시탐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그 로마인들, 제사장들에게는 큰 박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버려지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버려지신 예수님을 다시 택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셨고 부활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부활은 믿음이 필요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팩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경험하고 만나고 대화했기 때문에 이 부활은 베드로에게는 사실 그 자체였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버린 돌처럼 되셨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음에서 건져 올리셨어요. 사망의 밑바닥에서 끌어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찬란한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라는 이 구원의 작품으로 들어 올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조금 전에 봤던 그 사진처럼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성경은 산 돌, 리빙 스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돌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돌은 죽어 있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을 스스로 증식하거나 이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돌은 죽어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죽은 돌이 산 돌이 되는 길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죽은 돌이 산 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쓰임 받으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길가에 버려져 있는 돌은 그냥 죽은 돌이에요. 천만 년이 지나도 깎아질지언정 생명을 증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술가의 손에 그 길가에 버려진 돌이 잡히면, 붙들리면, 들어 올려짐을 받으면 그 돌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됩니다. 강가에 버려진 그런 수많은 모양의 돌들, 건축자의 손에 붙잡히면 집의 벽을 이루는 아름다운 건축물, 상상도 못했던 버려진 그 강가의 돌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버려지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 올리셔서 당신의 신령한,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세우기 위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고 성경이 말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죠? 사람들의 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어요. 모퉁이의 기초에 박혀서 두 벽을 연결하면서 건물을 받쳐주고 이어가는 주춧돌, 헤드스톤이 되셨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버려주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신령한 집을 짓는 그 모퉁이의 초석,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예수님 옆으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시대와 세대와 문화와 나라를 이어서 지금까지도 그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져 가고 있는 그 거룩한 대열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또 하나의 돌이 된다는 것, 그게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지요. 물론 우리는 각자 모양도 다르고 강도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단단히 붙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아무리 작건 크고 화려하던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 건축해가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어있는 우리,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 영원한 영생의 가치를 부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의 일부분으로 세워주신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해야 되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양과 크기가 아닙니다. 연결입니다. 연결. 떨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빈틈없이 딱 달라붙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집이 바르고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요절인 9절로 가봅니다. 함께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이 구절을 좀 중심으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서 연결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어가고 그렇게 끊어지지 않는 복음과 선교의 또 하나의 역할을 오늘도 우리가 감당하면서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 그 건축의 사명을 이어가는 우리 성도들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것, 그 신분을 정확히 말해주는 것이 오늘 9절, 특별히 상반절이지요. 베드로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한 가지씩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택하신 족속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육체의 혈통을 이어가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너무나 자랑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마치 공로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성도들도 그들처럼 하나님께 선택받은 족속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은 이 택하심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말해주죠.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요, 정확히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시기는, 그 시점은 창세 이전이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장소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안이다. 또 택하신 방법은 사랑이고 택하신 목적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택하심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이 말하는 택하신 백성들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브라함의 혈통을 지금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이들에게 열어주신 넓고 확실하고 가장 뚜렷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가장 빛나는 그 길 위에 서서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반열에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믿음으로 그분과 연결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집을 이어가는 한 몸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영적 이스라엘이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런 용어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공통적인 신분이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지요. 자,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왕의 권세와 자유함, 왕들이 가진 두 가지 권세와 자유함이 있잖아요. 이 왕의 권세와 자유함을 가졌지만 동시에 더 크신 왕을 예배하는 그런 제사장의 자리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은 왕의 방점을 두면 안 되고 제사장에 우리의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 앞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지요.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들 가운데서 당신의 사람들을 십자가 값을 지불하시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겁니다. 구약에서의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없지요. 반드시 레위지파 아론의 족속이어야 되고 자손이어야 되고 육체에 흠이 없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론의 자손이라는 혈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혈통으로 보면 우리는 누구든지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그 제사장의 사명, 제사장의 자리에 있게 된다고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흔히 만인 제사장직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로 영단번, 영원하지만 영원한 효력을 가진 단번의 제사를 드리셨어요. 이것으로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제사장들, 혈통의 그들 아론 족속은 필요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신약 시대 이후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 스스로가 제사장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신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철저하게 질서 안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개인과 가정과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제사장직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또 이렇게 교회로 모일 때는 질서가 필요하지요.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라는 신분입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말하지만 거룩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이지요. 구별의 의미가 가장 큽니다. 거룩은 구별, 그래서 거룩한 백성은 구별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는 구별된 나라입니다. 이 거룩한 나라라는 표현도요, 원래는 이스라엘에게만 썼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된 신분이 바로 거룩한 나라 아닙니까? 레위기 11장 45절은 이 거룩한 세 번째 신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신분이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는 말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도 같습니다. 거룩은 책임과 늘 연결돼요. 집에 손님이 오신다고 하면 여기저기 정리를 막 하고 청소를 하잖아요. 그리고 언제 손님이 사용할지 알 수 없지만 혹시 몰라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그리고 식구들에게 말하지요. 손님 오실 때까지 쓰지 마. 아무도 들어가지 마. 근데 꼭 급하게 막 뛰어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원래대로 해놓고 나와. 정확히 엄마 아빠가 해놓은 그대로 놓고 나오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원상복구가 중요해요. 깨끗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이게 사실은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고 거룩함의 신분과 직분을 받은 우리의 근본적인 모습이에요. 유지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며 구별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이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바로 유지하는 겁니다. 무엇을 유지합니까? 거룩함을 유지하죠. 물론 애쓰고 애썼는데 또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빨리 씻어야 되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십자가 주님의 은혜 앞에 나와서 우리의 약함과 또 우리의 악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다시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거룩함을 결단해야 되는 거지요. 이 반복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화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인 거룩한 나라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소유란 단어가 중요해요. 소유라는 말의 헬라어에는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획득과 보존입니다. 소유라는 말 안에는 획득과 보존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획득하셨어요. 정당하게 우리를 소유하셨습니다.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소유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당하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획득하신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지키고 돌보시는 것,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획득과 보존이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지요.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렵게 구하거나 참 힘들게 얻은 내 삶에서는 큰 가치를 주고 얻은 것들, 구입한 것들은 당연히 잘 보존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의 생명값으로 바꾸신 우리 각 사람을 지키고 돌보시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이 소유의 의미입니다. 생명과 바꾼 가치는 그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은 이 베드로전서 전체의 주제인 산 소망, 리빙 홉,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산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한 일은 없어요. 그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이런 신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얻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 된 것은 한 가지 목적으로 연결됩니다. 그게 9절의 하반절이에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요, 죽음과 어둠에 있던 우리를 불러내 주셨어요. 획득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생명과 빛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살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전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안에 떠올랐던 문장이 오늘 설교 제목인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이 문장이었어요. 지금도 보니까 미국은 법적으로 이 불심 검문이 헌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지만 한국은 지금도 필요에 따라서 불심 검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계셨을 때 이 불심 검문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두 번 기억이 나요. 본의 아니게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얘기를 좀 하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또 그때 얘기로 또 돌아갑니다. 어른들 찬양대와 함께 고등학교 1학년이지만 부활절 칸타타 연습을 늦게까지 하고 있던 그 날 중에 하루였습니다. 늦은 밤까지 칸타타 연습을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렇게 혼자서 어두운 밤길 걸어오고 있었어요. 주변에 보니까 아무도 안 보이길래 이제 방금 연습한 그 곡을 이렇게 혼자서 뭐 약간 큰 소리로, 아무도 없으니까 약간 큰 소리로 불렀던 것 같아요. 채찍에 맞아 쓰러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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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두운 골목 안에서 두 명의 그림자가 쓱 나오는 거예요. 순경이었어요. 순경. 자, 그러면서 저한테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학생인가요? 이름이 뭐죠? 어디 살지요? 몇 가지를 기본적인 걸 묻더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방금 부른 그 노래. 방금 부른 그 노래 그거 뭡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80년대 중후반 학생운동과 데모가 한창인 때였습니다. 딱 가사 보세요. 채찍에 맞아 쓰러지네 또 끌려가다가 쓰러지네. 제가 그 노래를 막 부르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영락없이 그런 노래잖아요. 그래서 딱 불러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해하고 얼른 가방에서 칸타타 악보를 꺼내서 제가 여기를 부른 겁니다. 자, 가사 여기 채찍에 맞아 쓰러지네 여기를 제가, 그러니까 알겠어요. 빨리 들어가세요. 그리고 무사히 보내주었습니다. 안 끌려갔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는 아직 주민증이 없던 나이라서 그냥 말로 했지만 아마 제가 당시 성인이었다면 당연히 신분증을 꺼내서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제시했겠죠. 미국에 가서 운전하면서 한두 번 이 교통경찰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큰 이슈가 아니어서 그냥 신분증만 보여주고 대부분 상황은 끝났는데 뒤에서 막 화려하게 그지없는 그 라이트를 켜시고 바짝 따라붙어서 스피커로 옆으로 대거나 갓길로 빠지라고 아니면 저 몰로 들어가라고 말하는 목소리를 들으면 막 어마어마하게 긴장이 되고 스트레스가 올라오잖아요. 저 이런 장면들하고, 그러니까 오늘 요 지금 장면들하고 지난주에
그 말씀과 오늘 말씀을 막 연결해 보는데 이런 상상이 또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극입니다. 상황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이 불심 검문을 하기 위해서 바리케이트를 쫙 쳐놓으시고 지나가는 차들을 한 곳으로 쫙 몰으셨습니다. 제 차를 세우시고 말씀하셨어요. 잠시 검문했겠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제가 본넷을 막 뒤지고 지갑을 뒤지다가 겨우 한 장 막 손에 잡히는 걸 쓱 꺼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직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머물러 살던 때의 이 신분증이었습니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베드로전서 2장 1절 시절, 그 시절의 신분증이 쓱 나온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그건 옛날 신분증 아닙니까? 이미 익스파이어 된 거예요. 익스파이어 끝난 겁니다. 새로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 꺼내서요. 제가 얼른 다시 뒤져보니까 이게 한 장 나왔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리세요. 꿈에 나옵니다. 유치하잖아요. 저도 알죠. 저도 상식 있는 사람이 유치한 거 압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걸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면 뭔가 기억이라도 남으시잖아요. 당장 1부 끝나고 몇 분이 목사님 오늘 설교 들은 거 사진밖에 기억 안 나요. 그게 정답입니다. 제가 그걸 노리고 지금 일부러 한번 망가지기로 한 거예요. 심플하고 선명하잖아요. 설교는 복잡하고 어렵게 할 거 없습니다. 심플하고 선명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은요 저 두 신분증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아주 명확한 답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처음에 보여드린 저 망가진 얼굴과 그 상태와 그 심보가 기록된 그 신분증은 이제 우리에게는 전혀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냥 버리면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안타까운 건 여전히 저 첫 번째 신분증을 버리지 않고 버리지 못하고 버릴 마음도 없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연말연시에 어느 모임에 가면 첫 번째 신분증을 나의 신분으로 삼는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전혀 다른 저 두 개의 신분증을 골라서 꺼내는 모습. 교회 올 땐 당연히 두 번째 신분증을 꺼내죠. 나갔을 때는 그걸 깊숙이 성경차에 끼워넣고 다음 주일에 올 때 후탁 털고 그 신분증 꺼내는 모습이 왜 없겠는가 하는 거예요. 증인보호 프로그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증인보호 프로그램. 그걸 통해서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주소와 새로운 내일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전히 지갑 안에 예전 이름과 옛날 주소가 적힌 그 이전의 신분증을 두 개를 같이 넣어 다닐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신청했다는 것은 이전 신분증은 불태우거나 아니면 아주 산산조각을 내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든 그런 삶을 살잖아요. 이전 신분과의 단절입니다. 한 번 바뀐 신분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시험 보고 선서해서 미국 시민이 되었는데 미국 말 좀 서툴고 미국 문화에 좀 서툴다고 해서 그 시민권을 다시 박탈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신분이 바뀐 오늘 네 가지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신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으니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조금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조금 어긋나도 괜찮습니다. 조금 헷갈려도 괜찮습니다. 새로 받으신 그 새 신분증 꽉 붙드시고 언제 누가 불심 검문을 해도 자신 있게 제시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평안함을 주는지요. 이 불안한 세상, 날마다 알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좁은 길을 걸어도 평안할 수 있는 것,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 아골골짝 빈들에 가도 예수와 함께 이 새로운 신분증을 붙들고 살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화를 얻고 그 평안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